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의지하고 약함이 저의 자랑입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완곡하게 합니다. 뭔가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늘 평소에 하던 생각, 보던 사물인데도 달리 보이는,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철이 좀 드는 걸까요? 네, 어쨌거나 살아온 삶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되는 그런 것을 좀 가끔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 즉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모범이잖아요. 모범. 무엇의 조상이다 그러면 모범인데,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모범적인 요소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그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본인 이전은 전부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때때로 그의 아주 비열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교사범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이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그 아내에게도 누이라고 얘기를 하라, 이렇게 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자 아내가 하는 말을 따라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죠. 오늘날의 중동의 이 심각한 문제, 끝없는 정쟁,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뿌린 씨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부 하갈이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천 년째. 이런 씨를 뿌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내가 복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시발점, 복의 시발점, 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뭘 하든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여러분 모두에게도 배 목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배 목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배 목사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배 목사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홀히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밤에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니면 저희 집에라도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제가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너를 기준으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복을 주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저주하기도 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조상으로 두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데 다윗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우리 구주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엄청난 영광일 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친구. 여러분, 우리 나라에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과 맞짱 뜨는 목사.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그 사람도 혹시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벗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이 그렇게 헷가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그것도 흠이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유독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벗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벗으로 삼았다고 생각.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흠결이 많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그의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라고는 자기 종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번이나 성경에 7번 나옵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니 아들이 없는데 지금 당장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뻥이잖아요. 뻥. 아들이 당장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도 그 말을 그렇게 예,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2번은 이미 그의 부인인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다음에 한 약속이에요. 2번은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 출산을 할 수 없는 몸, 그걸 성경은 죽은 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2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늙어서까지 하나님이 7번이나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까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상으로 삼았어요. 조상으로. 그가 자손이 많을 때 조상으로 삼으면 이 후손이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후손이 없어. 아들도 한 명 없어.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시.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들도 못 놓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만약에 아들이 생기고 후손이 생기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었을까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시조, 자기들의 조상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뻥을 칩니다. 다 아주 대단한 민족이었다. 그런 후손이다 우리는. 그런데 딱 한 민족은 우리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수, 사람이 많은 것이 무조건 강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다 보병, 백병전이었기 때문에 군대 수가 많은 것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룰 만한 인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군데나 나옵니다. 신명기와 역대기 두 군데 나오는데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는 인구수가 적으면 그건 나라로 존립이 안 돼요.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자신이 스스로 국민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자기들 힘으로 강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민족이었으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의 수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빌부터 살았단 말입니다. 빌부터 살아.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소수 떠돌이 민족, 이 우리 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인류 가운데 그 많은 민족들, 부족들 놔두고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그들이 바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이 드러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아주 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나중에 폐위를 당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가 왕인 자기의 힘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제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만이 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전쟁이 매우 위급하다라는 이유로 사실 그가 왕이 아니었으면 이 짓 못해요. 명령을 내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죠. 왕이요.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가 뭐예요?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큰 자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반대가 뭘까요? 교만해져서 당신을 버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 중에 3층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가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한 즉 그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던 능력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3층 천 그 깊은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3번이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 가시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은 말뚝이라는 글자입니다. 사탄의 말뚝 같은 이 질병을 고쳐주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던 하나님까지 3층 천에 올라가서 만났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딱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약한 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미칠 듯이 아픈 것이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지갑에 들어있는 돈 중에 제일 큰 단위가 뭡니까? 혹시 수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수표는 조금 놔두고 우리나라에 지금 5만 원권이 제일 크죠? 또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동전 10원짜리 혹시 있어요? 요즘 참 귀한 동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5만 원권 같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원짜리 동전 같은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10원과 5만 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5,000배가 차이가 나요. 5,000배. 예?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5,000배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신앙이 뛰어나기를, 신앙이 순수하기를, 믿음이 좋기를 보통 사람들의 5,000배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안 씁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형편없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요즘 길거리에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줍더라고요, 그거. 적어도 한 500원짜리 정도는 돼야 줍지. 500원짜리만 해도 10원짜리 50배잖아요. 10원짜리 그거 잘 줍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사가 어떤가를 사마천이 사기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이 자기보다 10배가 많으면 몸을 낮춘다. 100배가 많으면 그를 두려워한다. 1000배가 많으면 그의 일꾼이 된다. 10,000배가 많으면 그의 종이 된다. 요즘 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쯤, 한 300만 원 됩니까? 더 됩니까? 그래서 한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300만 원보다 10배 더 받아. 월급이 3,000만 원이야. 그 사람 앞에서 까불겠어요? 안 까불겠어요? 몸을 낮추죠. 몸을 낮춰요.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안 덤빕니다. 자, 그러면 100배가 많으면 300만 원에 100배가 많으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월급이 3억이에요. 연봉이 36억. 월급이 3억. 그래서 11조를 3천만 원씩 내. 그러면 목사가 그 교인을 함부로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사 이치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를 두려워해. 혹시 딴 교회 갈라? 예? 저 양반이 혹시 일을 나에게 하청을 안 줄까? 조금 더 올려봅니다. 1000배가 많으면 300만 원에 1000배면 월급이 30억이에요. 저는 평생토록 30억이라는 돈을 만져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재산이 30억 됩니까? 어떤 사람은 30억이 재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월급이 30억이란 말이에요. 월급이. 그럼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360억이야. 잘 안 세져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상상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왔어? 야, 오래간만에 너 잘 지냈냐?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못해요. 못해요. 자, 10,000배가 많으면 300억을 받아, 한 달에. 1년에 연봉이 3,600억이야.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딸랑딸랑. 이게 세상 사람 말이에요. 1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얼마 차이라고? 5,000배 차이입니다. 5,000배. 분명히 사람은 5만원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만원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원짜리를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숫자를 하나 들었어요. 9,440억 원. 무슨 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노소영이라는 분이 그의 전 남편인 최태원 씨에게 받은 재산 분할금입니다. 얼마라고요? 9,440억 원. 제가 한 9천억 정도 받았다 그랬더니 부인이 뒤에 9,440억이 있대. 그 우슬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440억이래. 아니 400억까지 9,400억까지 되고 40억. 우슬이가 40억. 우리 교회 헌금 좀 하면 좋은데. 자, 더하기를 합니다. 9,440억 원 더하기 5만 원. 9,440억 5만 원. 하고 9,940억 원 더하기 10원. 9,940억 10원. 이것도 5,000배가 납니까? 안 납니다. 단독적으로 있을 때 5만 원권이 대단히 큰 돈처럼 보이지만 10원짜리에 비해서 이것이 앞에 엄청난 액수의 돈 뒤에 갖다 붙으면 있으나마나한 게 됩니다. 이걸 노소영 씨가 5만 원 더 왔어. 그러고 따질 것 같아요. 아니면 10원 더 왔어. 따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노소영 씨가 받는 재산 분할금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5만 원권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내가 10원짜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해하고 따지고 괴로워하고 질투하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5만 원짜리 지폐 아니라 수표도 안 써요. 온 우주가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거기에 5만 원 보태나 마나 10원 보태나 5만 막 그냥 내가 죽고 막 그냥 야 10원도 보태지 마라 내가 그냥 죽고 막.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날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이 드러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사람을 씁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많이 해요. 아프시고 편찮으신 분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젊어서 저에게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큰 꿈을 주시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푸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하던 사람인데 어쩌자고요 요양병원 같은 교회를 주셔서. 저는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는 요양보호사다. 제가 정말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 집에. 내가 여러분들 요양보호하다가 지금 오늘 아침 수염을 깎으려고 보니까 수염이 허옇더라고. 예? 어쩌자고 이러실까 하나님이. 어쩌자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이 이제 좀 심해졌대. 얼마 전에 겨우 교회도 한번 나오셨는데 이제는 몸이 완전히 또 나빠지셔서 집에 혼자 두실 수가 없어서 아들도 못 나왔어. 생각합니다. 예? 고소영 씨는 교회 안 다니나? 노소영 씨는? 그래서 그 9,440억 중에 다 가지고 40억만 우리 교회 헌금하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고 아픈 데가 많고 지지리도 안 되고 예? 기도해도 잘 안 낫고 신랑도 빨리 안 죽고 예? 내 병은 낫기는 그냥 또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이거 나오면 저기 아프고 왜 이런 성도들이 비교적 많은 교회를 담임하게 하실까?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가 드러나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다 하시는. 이러니 제가 불만이 없어졌죠. 그전에는 제가 좀 짜증이 났었어요. 오늘도 가면 몇 명을 안수를 해야 될까? 한 3명만 안수를 하고 나면 설교 시간이 후들거려요, 제가. 그런데 왜? 저도 청년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일 젊지만 저도 7자가 붙었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젊어서 많이 배우고 교재 잘 쓰고 강의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래서 큰 교회를 맡았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지 못하죠.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나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엔 유명한 네노라는 교회 목사님들이 겸손합니까? 잘났습니까? 그냥 잘난 게 아니고 열나 잘났어.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에 토를 다는 걸 못 견뎌. 자기가 하는 게 무조건 맞아.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프신 여러분, 지질이 안 되시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여러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계속 아프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아가가가 소리가 점점 길어지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니, 그걸 기뻐해 갖고는 안 돼.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됐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 지금 사탄의 말뚝 같은 게 자기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괴롭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간질이 와갖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대로 살아. 그래야 내가 드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걸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설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던 그 사탄의 가시 같은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병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적어도 성경대로 하자면 2년 이상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정이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예정과 섭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나? 예?
저놈의 영감은 내가 교회 가자고 지금 10년째 기도하는데 좀 따라가 주면 좋잖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꼭 예수 안 믿고 죽어갖고 내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겠어? 목사님, 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걸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신랑이 예수 죽기 전에라도 믿으면 누구 공이야? 여러분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분은 다 주더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꼭 받으리라. 이 인본주의, 이 내가 열심히 한 신앙에 따라서 성과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한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이 가장 비기독교적입니다. 가장 비기독교적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누구를 자랑하라고? 31절 누구든지 자랑하리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내 인생 왜 이렇게 쭈그랑 바가지인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피는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미치겠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지혜가 있지도 않았고 권력도 없었고 가문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강하지도 않았고. 예?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비천할수록, 여러분이 10원짜리 동전 같을수록, 10원짜리 동전이 이 빌딩을 세워서야 여러분이 다 연로하시고 편찮으시고 부유하지도 않으신 거로 이 교회를 들어 하나님께서 1년에 1억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정말 재벌이 있어갖고 뭐 얼마 남았다고 빚이? 13억? 알았어요. 다음 주에 내가 재무부장 통해서 보낼 테니까.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 속에서 주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이 신앙을 제가 줄잡아 한 3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했어요. 이 본문 저 본문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한 번은 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는가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러냐? 이걸 받아들인 인간이 정말 지혜로운 인간이고 정말 복된 인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제게 와요. 기도할 말도 딱 주셔. 그러면 그대로 돼. 너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맹탕이야.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지 안 들으시는지도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예? 부도수표가 팍팍 막아지시고, 예? 주문이 착착 들어오시고, 집이 착착 팔리고, 남편이 교회를 쫙쫙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말세에 나타난 능력의 종 배한수.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종 배한수. 영광을 누가 다 받아? 제가 다 받아. 아니 뭐 목사님 꼭 기도 제목 내놓고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려면 해놓고 기도 받아도 안 낫네요.
그래야 제가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직접 대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뭔데? 예? 제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연약해질 때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풀릴까? 예? 힘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내 약점이다. 자랑을.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참 싫어했어요. 더구나 이렇게 좀 코딱지만한 교회 가는 거 같은 거. 강의하러 오러 갔는데도 가면 교인이 한 수천 명 모여 있으면 조금 기분이 좋고,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 중에 제일 교인 수가 많이 모였던 교회는 7명이 모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 7명. 내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한테 성도가 몇 명인지 얘기를 안 하더라. 갔더니 7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다운 영광이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약함을 속상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약함이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비교적 노쇠하고 연약한 교회의 담임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 마음을 긁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젊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잘 나가더니, 야, 니네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냥? 그래, 좋아. 누가 영광을 받으실 때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태우지 마세요.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나는 왜 이럴까? 쫙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적어놨어요? 내가 나갈 차례다. 내가 나설 차례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약점을 자랑한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인생이 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인생이 되든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의 약함이 저의 자랑입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 약함을 좋아합니까? 누가 자기의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원짜리 동전 취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주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여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저희에게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